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선민의 언약, 이 언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한 제사 직분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속 채비를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에도 섬기는 예법도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2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막 기도를 하라, 성막 기도를 하라 하는 그 성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이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시내산에서 내가 보여준 그대로 지어라.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하신 처소를 그 모형으로 이 땅에 지은 것입니다. 모형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는 처소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 성소의 모형으로 세상의 성소를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늘 성소의 모형인 성막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성막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막 기도를 새벽 기도 때 저 혼자 했습니다. 이 성막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훈훈합니다. 이 성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 이렇게 담을 쳐놓은 그 문에 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놋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을 표시합니다. 은은 구원을 표시하고 금은 신성을 표시하고 놋은 심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언제나 짐승을 잡아 그런 놋갈구리, 놋제단, 놋말뚝 모두 다 심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놋제단에 우리가 제일 처음 쓰게 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놋제단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무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
그래서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한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제 대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스린 죄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또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청천하는 것은 번제,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화목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소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날 대신 짐승이라도 죽어야 돼요. 이러므로 그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잡아서 그 죄인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그냥 버둥거리고 그냥 피를 쏟고 죽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내 죄가 저렇게 사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제단에서 불로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구출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꼭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놋제단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냥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왔다가 모두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어디에 서야 되느냐? 우리의 심판 놋제단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큰 심판,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놋제단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속죄해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성전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이 놋제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그 놋제단, 저 십자가에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조차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넘치게 부으셨사오니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해주신 예수님의 화목 제사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나 사이는 화목되었고 예수님의 화목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화목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 심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 심판받음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는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치료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미 받아주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미 치료를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의 제물이 헛되이 드린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기쁨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육체의 치료와 함께 내 마음의 기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없는 슬픔을 당하고 그 이그러진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슬픔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슬픔을 짊어지고 기쁨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 주위 환경이 아무리 슬프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한 축복의 제물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몸짓고 피를 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되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몸짓고 피를 흘렸으므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 언덕길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함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주님 이 놋자리에서 날 위해서 심판받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날 대신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를 주님께서 정복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 천국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셨지 나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오중복음을 얻었습니다. 오중복음. 예수님이 놋제단 심판을 받음으로 나에게 용서와 의의 복음, 화해와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와 마음의 기쁨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그리고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성령뜰에서 놋제단 다음에 성막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물두멍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세수대와 같습니다. 그 물두멍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 거울을 거두어다가 거울을 쳐서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놋을 잘 갈면 거울처럼 얼굴이 보입니다. 그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가지고서 쳐서 만드는 물두멍입니다. 그 앞에 서면은 거울처럼 비쳐요. 이렇게 물두멍이 큰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요.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바로 하고 옷도 바로 입고 손 씻고 발을 씻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다는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 앞에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소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두멍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지금 손과 발을 씻을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서 행동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그곳에서 씻어야 돼요. 그곳에 비춰보고 내가 잘못 살은 것을 다 그곳에서 행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물두멍 앞에 우리는 서서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형제의 눈엔 티는 보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물이 있는데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은 뒷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남의 허물은 앞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자꾸 앞주머니 거 들여다보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허물이 있어 용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나의 이웃이 내게 죄 짓고 용서해 달라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그들랑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뭐 회개 안 하는 거야 용서할 수 없죠.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잘못했다고 하게달라고 하루에 490분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연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웃고 기쁘게 살아야 이웃 사람들도 웃고 기쁘게 하는 거죠. 한 가정에 주부가 우울하면 온 가정이 다 우울합니다. 한 가정에 부인이 그냥 늘 부정적이고 말이야, 이마살을 탁 짚으리고 이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하면, 들어오는 남편도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다가 들어오면 부인 얼굴 보니 크게 그냥 안개구름이 꽉 끼었으니 그만 우울하죠. 애들도 전부 집에 들어와서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엄마의 얼굴에 안개구름이 끼었으니 우울하죠. 모든 것이 우울해져. 짐승조차 우울해집니다. 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서 개를 보고 발길로 차버리니까 개가 화가 나가지고서 나가서 고양이를 내리 물어 제껴버려요. 고양이가 나가다 화가 나가서 닭을 그냥 내리 쫓아버려요. 거의 뭐 연쇄적으로 다 화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어찌하는지 하나님도 방실방실 웃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라도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추고 명랑해야 돼요. 더구나 우리 자매님 여러분 명랑해야 돼요. 여러분 명랑해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온 집안이 다 우울합니다. 여성이 그 키를 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명랑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도 자녀들도 다 명랑해져요. 우울한 것은 전염성이 있고 기쁜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젊어지고, 우울하면 아드레날린에서 늙어지고, 그러므로 빨리 늙어서 천당 가려고 하면 자꾸 우울하십시오. 나 젊고 이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남으려고 하거든 자꾸 웃으십시오. 이러므로 저는 늘 기도할 때 주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온 주위 환경이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 늘 합니다. 늘 물뚱 앞에서 매일 회개합니다. 사람이란 매일 회개해요. 사람이란 여러분 틀어서 허물 없는 사람이니까 매일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인격에 먼지와 티끌이 늘 묻지 않아요. 이러므로 매일 물두멍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잘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떨었는지 마치고.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성전에 우리가 탁 들어가면 여기 이제 기록한 말씀대로 성전에 우리가 탁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서 왼쪽 편에 보면 거기에 금촉대가 있어요. 금촉대는 금을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겁니다.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한 덩어리를 쳐서 중간에 하나가 있고 양쪽에 6가지가 보여요. 그래 7. 거기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불이 환해요. 이 금이라는 것은, 금촉대는, 이 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촉대, 7 금촉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낸 일곱 영 성령입니다. 일곱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 금촉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일곱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예배드린 초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곱 금촉대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일곱 영을 예배드리는데 왜 일곱 영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첫째 야훼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라. 한번 따라 말씀했어.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일곱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곱 금축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은 야훼의 영 성령이시요. 성령께서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훼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야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야훼 하나님을 알려주는 야훼의 영이여 감사합니다. 야훼의 영이시여 야훼의 영은 지혜의 영이 아닙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없이 행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거든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못 써요.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쓸 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 연장을 갖다 놓아도 연장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그 연장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칼 한 자리만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온갖 것 다 빚어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개인, 지혜 있는 민족이 흥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새끼는 앙꿈을 만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잃은 앙꿈을 만나는 것과 같다. 곰이 미련하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총이 없을 때는 한경도 저런 데서 겨울이면 곰을 잡는데요. 곰이 눈이 많이 왔을 때 곰이 이제 산에서 열매 따먹는다고 했을 때는 대로 스키를 만들어서 그때는 새로만 스키가 없지 않습니까? 대로 스키를 만들어가지고 창을 가지고 唰 곰 옆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창을 곰에게 이렇게 안겨줘요. 그러면 창을 받다가 지가 지를 찔러버려요. 창 빼앗는다고 창을 확 주면 창을 옆으로 싹 비껴야 하겠는데 창을 가져오니까 자기 찌를 줄 알고 게 아니라 창을 확 빼앗아가 자기를 확 찔러버리니까 그러면 죽어버리지. 그래서 곰을 그렇게 잡았어요, 옛날에는. 또 곰 잡는 방법은 큰 버드나무를 휘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녹바 줄을 모아서 큰 돌멩이를 묶어 달아요. 곰이 많은 처소에 가서 밀어요. 싹 비겼다. 또 돌 싹 비고. 그런 다음 사람이 가버려요. 숨어있으면. 곰은 와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싹 가만히 있으니까 탁 때리거든. 화가 나가지고서 더 밀어버린 거라. 확 밀어버린 거라. 이게 와서 막 있는 힘으로 때려버린 거는 KO가 돼서 죽어버린 거라. 그 싹 빗기는 걸 모른다고. 밀은 것은 잘했는데 싹 빗기는 걸 못하니까 죽거든. 그래서 곰을 밀어나다 그럽니다. 곰은 힘이 세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창 받아서 지가 찌르고 돌에 맞아 죽고 그것은 곰이 지식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도 상대가 지혜가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미련한 남편 만나면 막 박살 났어 평생. 그리고 또 미련한 여자 만나 놓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를 구하라. 성경에는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부모에게 지혜를 못 얻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개인이나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 됩니다. 이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도 꾸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 받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무엇이대로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 나의 지혜의 영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은 또 총명의 영이 아닙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눈 보면 총기가 있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하면서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고 하는 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이 멀렐레하겠어. 그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총기가 있어가지고서 사태를 빨리 민감하게 알아야지. 총기가 없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총명이 우리에게 총기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사태를 빨리 판단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 다음 모략의 영입니다. 여러분 모략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 나쁜 그놈 자식 모략을 하고 말이야. 그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실제 모략이라는 것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모략이란 말은 카운셀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할 때 남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업적인 문제는 사업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주위에 비서관을 주어서 조언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모략을 받아야 돼요. 카운셀링을 얻어야 돼요. 모사가 많으면 일이 성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합쳐서 인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성령은 바로 우리 모사의 영이 되시는 것이 모략의 영.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성령께서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주 성령 나의 모략의 영이 있어요. 나에게 모사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재능의 영. 재능의 영은 우리에게 특별히 재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파워를 줘요. 저는 저에게 준 재능을 알아요. 저의 재능은 뭐냐? 설교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셔요. 하나님 이 주일날 정갈 말씀을 기도하면 확 마음에 들어와요. 그거 안 들어오면 못해요. 주의 종이. 여러분 항상 같은 성도들을 모시고 만나 설교하는데 지가 무슨 재간으로 새로운 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싹 재간이 들어요. 그럼 나는 설교하는 재능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건 만드는 재능은 없습니다. 물건 만드는 재능은 없어요. 나는 설교하는 재능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설교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는 그 재능은 하나님 주기 때문에 내 그 일을 목사 일을 하니까 내가 먹고 살지 목사 일 안 했으면 내가 거지 되는지 몰라요. 다른 일 할 줄 몰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재능을 주십니다. 전도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위로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뭐 또 병 고치는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이 무슨 재능을 주십니까? 나는 무능을 주었습니다. 아무 재능도 없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무능도 재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들을
배워서 알게 하는 지식의 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야훼를 경배하는 영이 되시고,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게 만든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두려워해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요. 이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7 금촉대 앞에 서서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루 동안에 우리와 같이 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저 구석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덩어리를 상에다가 이렇게 12떡덩어리 떡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의 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 앞에 서서 그 떡덩어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떡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지 않고는 영혼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성경 말씀에 관심을 하지 않는가요? 전혀 무관심입니다. 왜? 죽은 사람이 밥 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가서 밥 줄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설병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 그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이 있고 내가 너희 참 양식이요 참 음료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그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영혼이 양식을 먹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늘 먹는데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레마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을 주는 말씀도 주시옵소서. 로고스인 말씀도 주시고 레마인 말씀도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딱 오면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단인데 금으로 사놓고 거기에 향을 태웁니다.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늘 태워. 그래서 그 성소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 향단 앞에 서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저는 그곳에 가서는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내 아버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시며 광대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고 저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훼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끝없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최근에 일어난 하나님이여, 내가 병들었으니 주님 고쳐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신 것을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앞에서는 감사할 것 전부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경미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그런데 거기 이제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리겠습니다. 열렸어요. 그 성소는 바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몸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탁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신 보좌가 계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는 완전히 금으로 덮습니다.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선민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매년마다 새롭게 선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올 때 벌벌 뜹니다. 왜?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대로 죽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속죄 제사 드리고 속건 제사 드리고 번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하게 해서 누구나 들어올 때는 그냥 안 들어옵니다. 발에다가 요령을 달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밧줄을 밖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피를 뿌릴 때 움직이니까 짱그랑 소리가 나면 밖에 듣고 안 죽었구나. 뭐 아무 소리가 나고 고요하면 죽었구나. 밧줄을 잡아 당기면 시체가 쭉 끌려나와요. 이렇게. 그만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고 시온자락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고 그 밑에는 여기에 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에 새긴 십계명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가 삭이 나서 꽃이 피었습니다.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다한 항아리.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판, 십계명의 돌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계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는 계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받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한 자하고 영생을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육신의 대제사장이 모형으로 된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에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본부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서 옛 언약은 다 철폐되었으니 모형으로 한 것은 철폐되었으니 이제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그곳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서 그래 알았다. 이 피를 통해서 이젠 백성들하고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이제 누구든지 너를 믿고 나오면 이 피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주고 성령을 주신다. 믿음의 언약이요 성령의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형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계명의 언약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믿음과 성령을 주시는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서게 될 때 내 마음으로 그 시온자 속죄소 위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 피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피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라보고 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 구약시대 율법이 철폐되고 그 모든 의식이 철폐되고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마귀의 정사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조차도 그 언약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언약을 보호합니다. 구약은 철폐되었으나 신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려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옛날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지성소에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다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어왔으니까 가족의 구원이나 생활의 축복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친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막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막 기도를 하면 기도가 질서가 딱 짜있어. 거기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요건이 다 커버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신앙의 고백도 다 들어있고 성막 기도는 이게 기도 중에 가장 노란자위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성막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호수가 하늘에 상달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